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7년 대흉년으로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자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 형들의 회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형들은 일단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이 계속되고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먼저 이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과 절망하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제외한 형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면서 양식을 자루에 가득 넣어주고 길에 갈 때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고 돈은 자루 입구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선대를 다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자루를 이제 열어보고선 그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42장 그 27절 2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마트 직원이 물건값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심의 가책이 약간 이제 느껴지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고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길 중간에 나귀에게 양식을 주려고 자루를 이제 풀어보니까 곡식값이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곡식값을 주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상하다 하면서 기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자루 안에 돈을 발견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혼이 나가 떠는 겁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애굽의 총리에게서 정탐꾼의 혐의를 받았고 이제는 도둑의 혐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루 안에 든 돈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애국 사람이나 애국 총리에게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형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20여 년 전에 세겜 사람을 죽이고 동생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데 지금은 자루 안에 든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렸던 일과 지금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는 일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이 살아있고 좋은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이제 겪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현재 8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한여름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교회도 오지 못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독교와 교회가 엄청난 비난과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고 신앙도 없던 요셉의 형들이 자루 안에 든 돈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감증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사소한 사고가 3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어떤 사고들을 보면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영적 불감증에 걸린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몬이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아버지 집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고 또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읽지 않았지만 그 42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야곱은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해야 했고,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두려움에 떨었고, 20여 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냈는데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몬이 잡히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은 붙잡히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빼앗기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노년이 되면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풀려 하는데 야곱의 경우는 더 절망적이에요.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20여 년 전에 애굽에 먼저 가야 했고,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시므온이 결박당해야 했고, 베냐민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시므온이 결박되고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이제
카드 섹션을 하는데 각 사람들이 빨간색 판을 올렸다가 또 바로 파란색 판을 올리고 뭐 정신없이 막 이 뭐 색깔 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근데 멀리서 이 카드 섹션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워요. 너무나도 막 좀 탄성을 지르면서 놀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순간순간 이 낙담하고 침체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위태위태하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이 되고 이렇게 좀 잘 되는 조짐들을 봐야 되는데 위태위태해요. 망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희미하게나마 느껴집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아모스서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허락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이걸로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고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요셉의 형들의 변화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 전에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생각하면서 후회했고 또 애통해했고 벌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 되었다 하면서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이제 미워하고 배척을 한다면 형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게 되죠.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다녀온 일을 들은 후에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시몬은 못 풀려날 것 같고 베냐민까지 이제 빼앗길 것 같아서 탄식을 합니다. 야곱의 이런 말 속에는 아들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다. 아들은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들이 뭐만 하면 막 자기 동생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 아들들에 대한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장남 누벤이 아들들을 대피해서 무슨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합니까? 42장 37절을 보면 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누벤은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누벤의 이런 말은 다른 모든 아들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했는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자식들보다 베냐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벤의 이런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기근은 더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더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서 양식을 가면, 베냐민과 함께 가면 양식을 사러 갈 수 있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이제 살 수 있고 양식을 얻어와서 우리와 아버지의 어린 것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4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보증을 선다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 보증 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자기를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면 자기가 대신 위험을 당하고, 베냐민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20년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주도적으로 행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아끼는 금잔을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그의 자루 안에 넣어놓고 베냐민을 체포해서 가두고 다른 형들은 다 편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기를 가두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에 대한 담보로 자신을 실제로 내어놓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변했느냐 하는 것은 베냐민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는데, 루벤은 두 아들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족장들이 이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확 임해서 악당 같은 이 형들이 싹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베냐민을 생명을 걸고 이제 지키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친하고 스타일이 같고 잘 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좋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는데,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 성도들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담보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 관계처럼, 나합과 정탐꾼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믿음은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신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결단과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제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베냐민을 이제 애굽에 보내기가 싫으니까 양식을 사러 갔다 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43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도로 넣어져 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나아갈 때 가나안의 예물들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큰 흉년이 몇 년간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애굽 총리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이렇게 선대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값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자루 속에 든 돈도 다 가지고 가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어떤 의심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야곱은 형 에서로 만나러 갈 때 많은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람은 이제 좋은 예물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서 때도 그러하고 애굽 총리를 만나는 경우도 예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13절 14절을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축복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시므온과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은 좋은 예물이나 많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랫동안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일을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지하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지뢰밭을 걷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기도를 마치면서 14절 끝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체념과 불신앙의 말이냐 아니면 믿음의 말이냐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말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베냐민을 놓고 있어요. 그동안 야곱의 손으로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몰살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물을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영광은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응답과 승리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승리는 안 나타나죠. 만약에 야곱이 꼼수를 부려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양식을 이렇게 구하려고 다른 곳을 찾아갔거나 집에 있는 종 중에서 한 사람을 베냐민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보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중단이 됐거나 더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베냐민도 잃지 않고 시몬도 되찾고 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야곱이 꼼수를 부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잃으면 잃으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러자 베냐민도 지키고 시몬도 되찾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어놓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힘들어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 자녀나 또 재산이나 또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이성 친구 이런 걸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 이게 언제 끝날지. 이때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감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현재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 어려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한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